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이 세계의 역사를 간단한 표현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세계의 역사는 이 도전과 응전의 법칙으로 설명했습니다. 그가 지은 역사 연구라고 하는 12권으로 된 20몇 년에 걸친 방대한 책에서 그는 인류 역사에는 늘 자연재해 혹은 외국 침략과 같은 심각한 도전을 받아온 문명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한때 화려한 꽃을 피웠던 중남미의 잉카 문명이라든지 혹은 마야 문명,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등은 지금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심각한 도전, 외세 침략 이런 것을 경험했던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 Far Eastern Civilization, 극동 문명이라든지 혹은 힌두 문명, 인도 문명, 이집트 문명은 지금도 건재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도전이 오히려 이런 문명들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응전, 리스폰스의 힘을 키웠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영적인 세계는 어떤 도전이 있을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심각한 영적인 도전에 나는 과거에 어떻게 응답했고 내가 지금 어떻게 응답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을 만나면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자신의 삶에요 힘든 일이 생겨라 이렇게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힘든 일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심지어 하나님 제게는 힘든 일을 좀 없애주세요, 맞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에 끊임없이 여러 가지 도전이 다가오고요. 힘든 일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이 도전에 어떻게 우리가 리스폰드 하느냐, 응전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영적인 삶의 중요한 모습을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95편은요. 우리 다 하나님께 나와서 즐거이 찬양을 드리자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 Rock of our salvation,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반석을 소리 높여 찬양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반석은요, 광야에서, 데ser트에서 물이 솟아나왔던 그 바위를 가르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막에 나와서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에 두 번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목을 축여서 살아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은 출애굽기 17장이고요. 또 한 번은 민수기 20장에 등장합니다. 이 시편이 고백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은 이 백성을 살려내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내용이에요. 이 시편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찬양하자고 하느냐면 시편 기자는 3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경배드리는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신들보다 뛰어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땅의 깊은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산의 높은 꼭대기도 모두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엄청난 바다가 있고 그것도 하나님 만드신 것이고 또 땅과 바다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찬양드리는, 그러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앞에 와 경배를 드리고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뭘 말씀하냐면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냐면 시편 오늘 95편의 8절이에요. 여러분 95편 8절에 보면 무리바에서처럼 마사의 광야에 있을 때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무리바, 마사 잘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무리바 마사와 그 다음에 1절에 말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과 연결하면 이 시편 95편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17장 1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사건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신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르비딤이라는 곳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여러분 이거를 집에서 혼자 이렇게 꼼꼼히 읽어보시면 거기 뭐가 나오냐면요,
주목해야 할 표현이 나와요. 뭐냐면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온 거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에 나와서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동의 계획에 따라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7절 이하에는요.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그들이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는 지름길은 이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당시 이집트의 강력한 수비대가 진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통과해서 가다가 전쟁이 나면 우리 이 길로 갈 수 없다. 우리는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할까봐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다음에도 계속 끊임없이 세심하게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세심하게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인도하는 게 단순히 그렇게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21절, 22절에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막에 들어가서 만난 경험이 뭐예요? 마실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막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지금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삶의 가장 기본적인 마실 물이 없게 된 거예요. 정말 중대한 챌린지, 중대한 도전을 맞았습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죠. 제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매진해 왔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납니까? 힘든 사건을 경험합니까? 이런 질문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맞닥뜨린 것은 뭐냐면 물이 없는 중대한 어려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떠한 그 챌린지, 어떤 리스폰스를 했느냐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그랬습니다. 대들었다는 게 싸움을 걸어왔다 그런 거예요. 모세가 당신들 어찌 나에게 싸움을 걸어옵니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책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 거기에 있는 백성이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했어요. grumbled against Moses.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냐고 항의했어요. 아니 우리 자식들 그 다음에 우리 기르던 집짐승을 이 사막에서 목말라서 죽이려고 하느냐, 왜 여기에 데려왔느냐 대들었습니다. 이 3절에 나오는 모세를 원망했다 하는 것에 히브리어 어근에서 무리바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 지명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무리바라고 하는 것은 원망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백성들이 원망한 것은요, 모세를 향한, 모세의 지도력을 향한, 리더십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마실 물도 우리에게 주지 못하면서 여기까지 우리 인도에서 어찌하잔 말이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들이 하는 불평, 그거는 grumbling은 단순하게 모세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백성을 인도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을 따른 모세를 비난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시험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 출애굽기 지금 17장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17장 앞에 16장의 이야기를 보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또 이 컴플레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녁이 되면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아론, 우리를 향해서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주님께서 당신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말했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당신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물이 없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합니다.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까지 인도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어려움을 만나게 했을까?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고백할 것이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배할 것이냐 하는 것을 테스트하기 원하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도전에 바로 넘어져가지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불평했느냐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기적을 체험하고 10가지의 기적을 체험하고 이집트에서 노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또 그 이집트에 나와서 바로가 금방 후회하잖아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 보낸 거 내가 잘못한 거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추격전을 벌이잖아요. 뒤에서는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습니다. 그 기적을 통과하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광야를 다니는데 3일 동안 이동했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거기도 물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다 달려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엄청나게 써서 아무리 물이지만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쓴물을 달게 만드셨습니다. 그거를 마라의 쓴물 사건이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렸던 거예요. 자기 자녀들, 자기 가축, 그 당시엔 중요한 재산이죠. 그 재산인 가축들에 어려움이 생기자마자 바로 태도를 바꿨어요. 사람들이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만나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응전했습니까? 이번에는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그 엄청난 원망을 할 때 모세는 어떻게 응전했습니까? 리스폰드 했습니까? 그 모습이 4절에 5절에 나오는데요. 4절에 보시면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백성을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바로 앞에 가서 이 백성들을 건져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가려고 합니다. 기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이런 지도자 모세에게 백성들이 한 것을 보면 그들이 당시에 얼마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다 좋을 때는요, 악이 드러나지 않아요. 다 좋은데 악하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어려움에 처하고 심한 프레셔를 받기 시작하면요, 그 악한 것이 드러나와요. 목숨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때 모세가 했던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이런 사정이 생겼습니다.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뭐예요?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에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호렙산 바위에 앞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그러면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위 위에서 물을 내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 해서 사람들은 그곳에 좀 무리바라 그렇게 하네요.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싸웠다 그런 뜻이에요.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대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렇게 시험했다고 해서 그 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시편 95편에 시편 기자가 8절에서 무리바에서처럼 마사 광야에 있을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자, 무리바와 마사의 사건을 이해해야 이 시편 95편 8절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무리바 마사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컴플레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어려움을 만날 때 그렇게 응전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인생을 통과하면 당연히 어려운 도전을 만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응전하시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반응으로 대처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의제를 다 잊어버리고 현재 눈앞에 펼쳐진 어려운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원망할 수 있어요. 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왜 이런 고통을 통과합니까? 이렇게 계속 시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95편은 이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말씀하는 겁니다. 시편 95편 9절에 너희 조상들은 그때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기적을 베푼 것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또 시험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40년을 지나면서 나는 그 세대를 보고 이제 실증이 나서 그들은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요 나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서 그들은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맹세까지 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엄청난 하나님 은총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조상이 마치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무가내로 나왔다는 거죠. 반복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불신앙의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설교 초두에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이 2번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아까 설명드린 출애굽기 17장이고요. 또 하나는 민수기 20장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은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반석에서 물을 낸 경험이 있고요. 경험을 한 거고요. 출애굽기 20장은 자그마치 40년 뒤에 비슷한 사건을 다시 경험한 그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민수기 20장이에요. 자, 민수기 20장에도 똑같이 무리바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것을 가데스의 무리바, 민수기 20장은 가데스의 무리바, 출애굽기는 그냥 무리바 사건이라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20장은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압 평화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앞에서 일어나는, 거기에 가까이 갔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민수기 20장 2절에 보면 회중에게 마실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똑같죠. 오늘 출애굽기 17장이라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백성은 모세와 싸우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었던 백성들이 있는데요,
그걸 보고 우리도 죽을 걸.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죠. 나도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실제는 죽을 생각이 별로 없지만 지금 되게 싫다는 거죠.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어쩌자고 당신이 우리 백성들을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여기서 다 죽게 만듭니까? 우리를 이집트로 끌어내서 이렇게 고약한 사막 땅에 와가지고 먹을 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무화과, 포도, 석류가 있습니까? 마실 물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렇구나. 그게 아니고요. 광야에서 40년이 지났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적을 체험했던 거예요. 아침마다 만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반석에 쳐서 물을 먹이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런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굉장히 많잖아요. 몸이 아프기 전까지는요, 건강한 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리가 아프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한 허리를 주신 게 얼마나 귀한 건 잘 모릅니다. 눈이 흐릿해지기 전까지는 눈이 보이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시간이 있습니다. 깨달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호흡하고 하는 것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식 기운 가지신 분들 가끔 보시죠. 호흡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먹이신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40년 뒤에 물이 없는 것을 만났을 때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한다고 계속 컴플레인 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시편 95편 10절에 40년을 지나면서 나는 그 새를 보고 실증이 나서 그들은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요 나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구나.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그들은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맹세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요 좀 두렵습니다. 심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망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가를 다 치르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그렇게 귀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이 다 잘 돌아가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건진받은 것 그거 하나만 해도 최상의 경배를 올려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무리바 셈의 사건은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맞이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리스폰스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내게 지금 보이는 것이 불편합니까? 어렵습니까? 그런 일에 그런 환경에만 집중하고 함부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냐, 함부로 이야기할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아니면 이 속에서 모세와 같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특별한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고백 드릴 것이냐? 두 가지 갈림길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해가 다 되지 않지만 주님께서 가르치신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셨으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삶의 여러 가지 도전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르게 응전하는, 바르게 대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과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챌린지가 있을 때 함부로 하나님 앞에 망발을 하고 하나님께 컴플레인하고 했던 그런 것이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건 잘 몰라서 그랬는데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속을 통과하는데 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것도 붙드시고 내게 호흡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눈 뜨고 일어서고 자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걸 감사하시고 이제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을 통과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힘이 듭니까? 내가 주의 뜻을 쫓아왔는데 왜 내가 이런 골짜기를 경험해야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심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힘든 일 속에서도 어려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느냐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싸움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보내어 주시고 무리바와 마사의 경험을 기억해서 그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모세가 사람들이 돌로 치려할 때도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 이와 같은 사정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기도한 것처럼 어려운 도전을 맞았을 때 하나님 앞에 바르게 대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행진을 하게 하시고 주께 의지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속에서 주께서 인도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묻고 걸어가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